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21절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 홍종 학생이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로우시며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의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진실로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악한 자들의 주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역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씀의 이해가.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은혜롭게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예배로 따지면 오늘 빼면 4번 딱 드리면 이제 성탄 예배까지 5번 올해가 갑니다. 딱 5번 같이 예배 드리면 올 한 해가 가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 남은 예배를 우리가 은혜롭게 생명력 있게 잘 드려서 그래도 잘 한 해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남은 시간들로 채워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은 다른 말씀과 달리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말씀 이해하듯이 장르가 달라요. 시라는 문학적 표현으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라는 이 표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울림이 매우 큰 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요, 이 시편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그 심정을 깊이 헤아려야 이 말씀에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냥 읽으면 감동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할까? 그 심정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시라는 표현으로 찬양하고 노래할까? 그 심정을 잘 헤아려야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우리 한번 어떻게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 무슨 근거로? 예.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붙는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행위, 모든 것에 의로우시고 모든 것에 의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에서 의롭고 모든 것에서 은혜롭습니까? 아닐걸요? 그렇게 안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행위에서 모든 것에서 의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좀 과하게 들리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의롭습니다. 모든 것에서 은혜롭습니다. 실제로 느끼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을 딱 들여다보면 세상에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요. 누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바둥바둥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는 넉넉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우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지십니까? 모든 것에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의로우신데 이쪽은 의롭지 않은데요 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살다 보면요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한 일들이 정말 종종 일어납니다.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납득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서 의로우시고 은혜롭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분명히 이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없는 걸 고백하기는 어려워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고백인데 정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 모든 것에서 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게 의로우면요 약간의 부분이 의롭지 않고 불합리해 보여도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당장 눈앞의 현실이 전부라고 여기게 되면요 되게 불합리한 거예요. 당장 닥친 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세요. 은혜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불의한 세상 앞에서 한탄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한탄하잖아요. 그 아모스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일은 모양만 약간 다르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 마음에 깊이 동감이 되실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 하박국 구약 성경 끝에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으로 1301페이지인데 나훔 다음에 있습니다. 뒤쪽에 학계 앞에 하박국이라고 있는 소선지서가 있는데 하박국 1장 2절 말씀. 띄워주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동의 좀 많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정말 불의하고 강포가 횡행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네, 안 도와주시네. 이 절망적인 어떤 그 한탄의 음성이 담겨 있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안 들으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외침이에요. 근데 이건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외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도요. 이런 불의로 인한 고통을 반복해서 절망하는 가운데 탄원합니다. 탄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실 겁니까? 라는 한탄의 기도를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인가요? 그 뿌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가 됐죠? 그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 공동체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죠? 그 기원이 시작이 어디예요? 출애굽한 이후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로 인해서 그때 공동체가 꾸려지잖아요. 진정한 공동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출애굽 이후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라고 그래요. 엑소더스, 출애굽 공동체. 유목하는 공동체. 그게 뿌리예요. 좋은 말로 유목민이지 쉽게 말하면 또돌이에요. 또돌이. 노숙자 공동체가 그들의 뿌리입니다. 정치할 곳,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뱅뱅 돌고 있는 유목 공동체가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를 잘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평탄한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힘들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겨우 해방돼서 나왔는데 광야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늘 생존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오고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수없는 전쟁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겨우 좀 살만한데 자꾸 쳐들어와요. 이민족들이. 자꾸 괴롭힙니다.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왕이 없을 때 계속 이민족의 침입을 받잖아요. 계속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왕을 세워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잠깐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그 이후로는요 계속 분열과 힘듦의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계속 고난의 세월이에요. 이런 세월들만 잘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고백이 쉽게 안 나옵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요.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너무 거친 역사를 살았잖아요. 이게 뭐가 하나님 공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화내면서 신앙을 포기해야 맞을 거예요. 자기 민족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삶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탄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의롭다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아요. 한탄은 해요. 하나님께 되게 불평과 불만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자꾸 외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아요. 우상 숭배하면서도요 그래도 하나님을 잡고 있어요. 참 묘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저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삶의 여정과 그 배경들이 좀 이해되십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보시면 좀 더 말씀이 깊게 다가오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읽어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만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현실만 보게 되면 그렇게 의롭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의롭다는 것들이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에서 전체적으로 분명히 의롭고 선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써내려가고 있고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이고 불공정하게 보여요. 이 보이는 세상들이. 근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의롭고 모든 것에서 은혜롭다는 말을 신약에 오게 되면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한 본문의 말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약간 우리 삶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의롭고 은혜롭다는 말을 삶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불합리하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을 이룬다는 표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다 선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렇게 느끼실 때가 좀 있으시죠? 모든 것들이 다 파편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다 퍼즐이 맞춰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군요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분들에게요, 한번 이렇게 권면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니 힘내십시오. 위로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한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위로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잘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지만 그 말이 잘 들어오나요? 지금 당장 겪는 고통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들이, 그 힘겨움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욥, 시대에 가장 의롭다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몸은 온종 질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위로를 해요.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훈계를 합니다. 뭐라고 훈계하죠? 그 내용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핵심을 말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지금 이런 당하는 고난은 네가 뭔가 분명히 뭔 죄가 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좀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실 거다 라는 거예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위로가 됩니까? 욥은 이런 말에 선뜻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니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특히 믿는 사람들이 쉽게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값싼 위로를 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그냥 안아주고 그 말을 들어주는 거지, 그냥 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그리고 값싸게 위로하시면 크게 상처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되려면 여러분 한번 그 주님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네 삶에 위로가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곧 우리가 대임절을 보내게 되는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 낮은 몸으로. 그리고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생애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고난받고 신문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예수님의 일대기예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결국은 잡혀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이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그렇게 걸어가실 걸 이미 예비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거니까 당연한 사명이라고 여기시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걸 놓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단순한 도식만 이해하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셨는지, 왜 그걸 겪어야 하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그걸 외면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지만 막상 잡히시고 십자가 지실 땐 다 등을 돌리잖아요. 철저하게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생전에도 그러셨어요. 그 마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되게 그 외로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기도를 보게 되면 되게 처절한 기도입니다. 되게 극한의 절망을 경험하는 기도예요. 그 얼마나 심했으면 기도할 때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우셨으면,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고백하시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외칩니다. 철저한 버림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요, 우리도 정말 힘들고 힘겹고 괴로운 순간들이 많은데 주님에 비하면 그 괴로움과 고난이 큰 게 아닌 걸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받았다는 욥도 예수님에 비하면요, 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주님의 소명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그렇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천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주님은 아세요.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더 위로가 되고 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될 때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은 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 지식들, 내 가치관을 더 의지하며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요, 우리 신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협할 수도 없어요.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떤 신학자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방인. 혹시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방인.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이방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긴 달라야 되는데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은 의미로. 아, 또 예수쟁이구만. 이 말이 아니라 내 예수 믿는 사람을 봤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르다. 그렇게 영적인 매력으로 구별되는 걸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 중에 다 중요한데 혹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뭐가 더 우선순위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중에 혹시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예. 제가 어렸을 적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요, 부모님에게 이제 저희는 그 삼남매였거든요. 예. 저희 누나 한 분 계시고 아래가 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가끔씩 누나나 동생에게 더 잘해준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나를 좀 더 소홀히 여기고 나를 더 안 챙겨주시네. 되게 그게 서운하고 그게 좀 불만일 때가 있었어요. 예. 왜 나를 덜 사랑하지? 내가 더 미운가? 뭐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자, 표현을 안 했는데 근데 좀 세월이 흐르고 이제 좀 철이 들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표현이 좀 다른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이걸 알게 된 게 부모님의 사랑이 진실한 걸 알게 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혹시 차별을?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좀 뭔가 서운하고 잠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런 걸로 시비를 삼거나 그게 내 평생에 한이 되진 않아요. 부모님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걸 느끼게 되면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똑같이 공감해 주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여도 그래요. 친한 사이에서도 내 마음 100% 이해하지는 못할걸요. 내가 가진 것만큼 그대로 그걸 있는 그대로 그걸 이해해 주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예. 엄밀한 모든 문제는 그래요. 모든 문제가 옳고 그름 시시비를 따지는 데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사랑이 있냐 없냐예요. 존재에 대한 사랑이 있냐 없냐.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사랑장 13장에 보시게 되면 믿음, 희망, 사랑, 이걸 정말 하나님의 높은 이 사랑의 가치로 두고 있지만 정의를 먼저 높은 가치로 두진 않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움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고 이미 우리는 다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대고 평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선한 존재로 경험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롭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만 분명히 깨닫게 되면요, 세상이 좀 정의롭지 않게 보여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롭게 선하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쩔 때 그걸 경험하시나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뭐 나이만 먹는다고 철되는 거 아니에요. 크면 다 아니에요. 그 경험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 경험들, 사랑받은 경험들, 좋은 경험들이 쌓여서 철이 드는 거지 그냥 철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고백은 우선 하나님의 경험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가능하거든요.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시 말씀드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진실하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가십시오.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고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있으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힘들고 이렇게 뭐 좌절이 될 때, 힘겨울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렇게 혹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우리가 간구할 때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뭐에 관심 있는지를 잘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 간구하는 게 무엇인지, 간구하는 목적이 뭔지, 왜 이걸 구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꼭 이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꿈꾸고 그리는 게 있잖아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조금만 틀리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한다고요.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뿌리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한다고요.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 될 그 뿌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축복하겠다. 그걸 믿고 가는 건데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한다고요. 이거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의 꿈을 자꾸 풍선처럼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풍선 이렇게 막 내가 원하는 꿈들을 풍선처럼 꿈을 그리면요, 쉽게 날아가 버려요. 휙 그러면 날아가 버려요. 되게 위험한 꿈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묵묵히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소망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시라고요. 바랄 수 없고 그릴 수 없지만 지금껏 상상 못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이렇게 인도하시네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시죠? 여리고성은요, 여러분, 당시에 정말 견고한 철옹성입니다.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옛날 전쟁은 공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아십니까?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성벽을 다 무너뜨리든가 약한 곳을 계속 집중 공격해서 무너뜨리든가 물량이 엄청 들어갑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로마 이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 콘스탄티노플 성이 7,000명이 남아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10만 명이 쳐들어와요. 근데 얼마까지 버틴지 아십니까? 2달을 버텨요. 그렇게 막 쏟아부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뭐 화포나 대포 이런 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전투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외쳐요. 또 그날 외치고 또 외치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외치니까 휙 무너져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니까 한 거잖아요. 한 건데
한 번 외쳤을 때 뭐라도 징조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징조. 한 번 외쳤으니까 금이 한번 쭉 하고, 두 번 외쳤더니 여기가 좀 무너지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희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좀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다는 게 징조가. 근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걸 따랐더니 결국은 일곱째 날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과 법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요,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없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의 내용,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구하는 그런 신앙을 쫓게 돼요.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필요와 내 어려움이 해결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게 그게 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은혜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고 생각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제대로 간구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아야. 저는 개인적 경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나?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이 밖에 하늘을 보거든요. 하늘을 딱 보고 또 새로운 아침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에 눈 뜨면 아침 하늘을 보고 하늘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늘을 보게 되면 매일 똑같은 것 같죠? 아니요.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면요, 매일 하루와 뭐가 다른지 좀 보세요.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하는 게 뭐가 달라지는 건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정말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스트레칭 운동을 한 10분, 15분 계속 합니다. 몸을 풀어주는 운동을. 예. 이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거의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눈 뜨면 몸 풀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나서 화장실로 갑니다. 아니, 죄송한데 싹 비우면 너무 기뻐요. 환희, 이게 무겁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삶이 싹 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환희의 기쁨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비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를, 이 존재의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면 돼요. 생명의 감사, 이 생명의 기쁨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 깊이는 더 더해집니다. 하루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요, 그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삶을 깊이 헤아리다 보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운 삶의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느낄지,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내가 영적인 하나님께 민감하게 그걸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역사를 펼치셨구나 알게 돼요. 그걸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것들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구나. 오늘 하루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더 믿음 안에 생명력 있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중한 경험들을 더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너에게 준비한 게 이렇게 많은데
겨우 이거 누리고 너 만족할래?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고 더 풍족한 은혜가 있는데 굿째까 만족하고 그걸로 퉁칠 거야?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단지 내 눈이 어두워져서 많이 못 볼 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각자에게 매우 고유한 겁니다. 똑같지도 않아요. 그 은혜나 신앙을 겪고 비교해서 안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데 자꾸 내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나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깊이 만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도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에 보시게 되면 세상에 불의로 고통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의 힘이 되도록 주의 손이 되어서, 주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손길들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런 분으로 믿기만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오늘 말씀하셨던 이 시편의 고백,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에서 의롭고 모든 것에서 은혜롭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사람의 고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일상에서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더 생명력 있게, 풍족하게, 또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그 은혜로움의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작정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깊이 신뢰하며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든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